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가? 이 두 가지를 바르게 깨닫는다면 인생은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알고 있어도 이런 부분을 잘못 알게 되면 언제나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드셨는데요, 다른 피조물과는 구별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다 존귀한 걸작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면과 더불어 또 함께 알아야 될 것은 나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생기와 호흡이 들여보내지기 전에 우리는 그저 흙덩이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살며 기동한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그분은 창조주로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멋진 선물로 가득가득 채워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태초부터 인간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이처럼 인생은 하나님과 더불어 생명과 축복과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그렇게 고귀하게 아름답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복과 평화를 깨트리는 인류 역사와 진로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끔찍한 재난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두 주에 걸쳐서 살폈습니다마는 인간의 범죄가 그것입니다. 죄는 그냥 죄가 아니라 죄를 가능케 하는, 죄를 주는 주체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았습니다. 늘 결과만 얘기하지만 바로 인간을 유혹하고 욕망에 휘둘리기 위해서 범죄케 하는 유혹의 실체, 사단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했습니다.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죄와 더불어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죄가 만드는 결과는 그야말로 끔찍합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신앙인에게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다는 건 아무 간증이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일조차도 고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죄를 심판하는 심판에 직면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죄의 결과 중에 하나로 서로 죽이고 다투고 불화하고, 죄가 3장에 들어왔는데요, 바로 창세기 4장에 보면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가정 안의 살인 사건이 발발합니다. 그리고 이 죄가 부르는 또 한 가지 치명적인 건 공허함입니다. 욕망을 쫓아서 욕심을 따라 휘둘려서 온갖 것에 집착하지만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에 여자가 남자를 5번, 6번 바꾸어도 공허함은 그 숫자만큼 더해졌습니다. 이런 공허함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정령 죽으리라는 죄에 대한 결과선언과 같이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죄문들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인생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생들을 향해, 죄에 짓눌린 인생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먼저 구원자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왔는데 바로 그 중간쯤에 하나님은 죄로 우리 인생을 죄짓게 한 그 원수의 머리를 부숴버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원시복음이라고도 하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결국 저주의 방향을 범죄한 인간에게서 하나님은 다른 곳으로 돌리셨습니다. 아담의 범죄가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지만 아담은 제거되지 않았고, 오히려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저주와 고통을 다 받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분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대가를 치르고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우리를 대신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쳤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 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통해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생명과 축복, 행복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5장으로 넘어가면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족보인데요, 지루한 책이죠.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계보를 들춰내고 있는데 계속 이름들을 발음하는 일도 쉽지 않은 이름들이 즐비하게 쏟아집니다. 반복되는 따분한 말이 있는데 태어나고 죽었더라, 태어나고 죽었더라. 언제 한번 얘기하지 않았나요? 남편을 교회로 전도하고 싶은 아내가 있었는데 남편이 말을 잘 듣겠습니까? 막 가진 가머니설로 설득하고, 그래서 어떻게 힘겹게 남편을 교회로 모시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목사님 설교 본문이 창세기 5장이었습니다. 1시간 내내 발음도 어려운 이름을 들먹이면서 태어나고 죽었더라. 원망이 밀려왔습니다. 왜 하필이면 창세기 5장이냐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도 참 지루했겠다 싶어서 신랑 눈치를 봤더니만 사뭇 진정함이 보였습니다. 진중함이. 그래서 물었더니만 참 사람이 다 태어나고 죽는다는 게 오늘 참 새롭게 여겨졌다고. 인생이 정말 허무하구나, 나도 당신 따라 교회나 다닐까,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지루하고 장황한 계보들을 5장 전체가 다루고 있을까요? 그냥 성경을 읽으면 그 의미를 알 수 없지만 바로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를 찍어낼 해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가계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원시복음을 선포하신 그 예수님은 또 이 계보 끝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가계도를 이렇게 벌써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5장에 언급되어 있는 인물들에 대해 우리가 내용을 잘 알지 못합니다만 상당수의 사람들은 단지 그들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추방된 이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간에게 다가오십니다. 범죄한 사람들을 포기하거나 내버리거나 관심 밖에 두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믿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의 여정을 위해서 손 내미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이제 창세기 6장 이 노아의 이야기에서도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창세기 6장 8절을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직전까지 나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범죄한 세상의 사람들이 함께 섞여서 어디가 어딘지를 구분할 수 없는 죄로 간영한 혼란한 세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반전이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죄로 관영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를 작정하실 만큼 쓸어버릴 정도로 결심하실 만큼이었는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은혜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는 죄인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일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유하심과 측은히 여기심으로 노아를 바라보셨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을 존엄하게 합니다. 죄 때문에 짓밟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인간답게 또 의로운 존재로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은혜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심판입니다. 심판의 선언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물심판으로 온 땅을 쓸어버리겠다고 죄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성경 곳곳에 특수한 사회 공동체를 심판하신 예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노아의 홍수, 소돔 고모라 멸망,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 멸망, 인터넷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다 고고학적으로도 이미 역사적 사실로 증명된 것들입니다. 신학자 라이놀드 니버는 사람들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마음대로 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심판이 있다는 말이 무슨 은혜일까? 두 번째 주어진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심판의 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지만 노아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7장 1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방주를 만들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물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이죠. 방주라는 말은 히브리어에는 테바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원래 상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번역도 한문으로 옮기면서 모방방자 배추자 상자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 모형대로 배를 만들어 보았더니만 가장 안전한 배로 그렇게 증명이 됐다고 합니다. 큰 파도에도 휩쓸리지 않고 빨리 균형을 잡을 수 있을 만큼 높은 안정도가 있다고 밝혀졌다고 합니다. 심판에 대해서 안다고 해도 그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속에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악을 간과할 수 없다. 반드시 죄를 징치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죄를 심판하는 와중에도 너를 멸망시키고 싶지 않아. 이제 내가 네게 피할 수 있는 길을 준다. 그런 하나님의 자비로운 말씀이 바로 이 심판의 선포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루한 줄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무슨 일이 또 생기겠죠.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고 노아는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어느 한 시대에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항상 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초라한 인간 스피커를 통해 그분이 말씀합니다. 이 값싼 스피커가 동원되는 데서 따르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갖가지 잡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마침내 의의 상속자가 되었고 우리 모두가 갈망하는 그 믿음의 영웅들이 들어가는 히브리서 11장에 노아도 이름을 올립니다. 이 믿음의 장에서 노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믿음으로라는 말이 너무 중요해요. 믿음으로 사는 게 어떤 겁니까?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고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온 세상을 뒤집어 엎어 버리고 싶을 만큼 죄가 관영하십니다.
어느 것 하나 깨끗한 데가 없는 세상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섞여 분별할 수 없는 때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을 고지고대로 믿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전에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던 물 심판에 대비하라고 했습니다. 온갖 종류의 생명체를 한순간에 멸망시키는 홍수인데 유례가 없었을 테니까요. 어느 누가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전에 일어나지 않았던 일을 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의 주로 오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여전히 비웃습니다. 길거리 전도 한번 나가보십시오. 전도지 돌리는 우리를 아주 조롱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빼앗듯이 바닥에 던지고 밟고,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노아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노아가 그렇게 선포했지만 그의 가족들 외에는 한 사람도 그 경고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노아 자신도 의아했을지 모릅니다. 지금 내가 뭐하고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언제나 행동으로 보여져야 합니다. 노아의 믿음에 대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는 120년이나 방주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고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 제가 종교인과 신앙인을 많이 나누었습니다만, 종교인은 고백만 있잖아요. 그건 사실 신앙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 고백에 걸맞는 행위와 삶이 모험하듯 드려질 때, 따라갈 때,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루터는 믿음을 그래서 한 그루의 나무로 묘사했습니다. 믿음은 죽은 나무가 아니라 탐스러운 열매를 가득 맺는 살아있는 나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 잘못한 거 아닙니다. 노아도 결혼했고 세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렇지만 노아의 최고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경고의 그날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준비를 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명령대로 행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일도 그렇지만 비가 내리기 전에 오늘 본문 4절에도 보면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꼬박 일주일을 그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게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비 한 방울 오지 않는데 말씀하신 거 다 준비해서 짐을 싣고 그 어두운 폐쇄된 공간으로 입구 하나밖에 없는 곳에 들어가서 일주일을 멍청하게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 없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들어갈 하등의 이유가 없고요. 노아는 스스로도 바보 같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비가 내렸고 비는 하늘에서만 내린 게 아니라 땅에서도 솟아올랐습니다. 물 근원이. 광야에서 지은 노아의 방주는 떠올랐고 노아와 그의 가족은 솟아오른 채로 새로운 세계 속으로 인도되었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자는 안전했고 밖에 있던 자들은 모두 멸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도 방주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어떤 존재라고 설명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 참 절묘하지 않습니까? 노아가 방주 안에 있었고 그 방주 안에 있었던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물심판을 면할 수 있었고 구원받았던 것처럼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전도주일날 제가 복음을 전하고 나서 초청하고 결단할 때 계시록 3장 20절을 말했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심판의 날이, 재림의 심판 날이 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역시 그 예수님에 의해서 높이 들려져 새로운 세계 속으로 인도될 줄 믿습니다. 이 방주는 찾아오는 모든 이에게 열렸습니다. 입구는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키도 없고 방향타도 없고 문은 하나뿐이에요.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나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두 종류의 사람뿐입니다. 안에 있는 사람, 밖에 있는 사람. 죄와 세상의 어둠, 죽음의 저주를 피해서 우리가 심판을 면제하고 살아날 수 있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피난처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보고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요 방주가 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나는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냥 교회 다니는 종교인은 아닌지, 정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자인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다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최후의 심판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그 죄가 충만하던 시대에, 뒤섞여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없는 그 시대에 예사로 죄를 짓고 범하면서도 죄의식조차 없던 그때에 하나님이 사람 만드셨음을 후회하시고 물로 확 엎어버릴 결심을 할 그때, 여러분 지금과 다르지 않아요. 교회와 세상에 무슨 경계가 있습니까? 손가락질 당하고 지탄받는 모습 우리 안에, 내 안에, 교회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빛과 소금의 자리에 이미 잃어버렸고 밟힌 지 오래예요. 그 시대나 지금의 시대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재림의 나팔 소리가 우리 귓가에 들리는 그야말로 표현대로 말세 지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뛰어넘어 노아가 보였던 그 반응처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비슷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명령입니다. 말을 좀 바꾸면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하나님의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운 초청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방주에 들어간 자만이 대심판의 홍수 속에서도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면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5절에도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6장, 7장, 8장까지 읽어보시면요, 지으라고 하면 짓고,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고, 문 걸어 잠그고 기다리라고 하면 일주일 기다리고, 또 창세기 8장에 보면 나오라고 할 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늘 소망을 붙잡은 우리는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노아는 그 시대에 왕따를 당한 사람입니다. 우리 페브에 와닿는 표현을 빌린다면 120년 동안 멀쩡한 날, 말도 안 되는 심판을 얘기하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앞에도 언급했지만 마지막 7일은 그에게 정말 더 힘든 시험 기간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는 보이지 않는 소망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좀 간격 없이 다가오기 위해서 목사는 속일 수 있어요. 교회 성도들의 눈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피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는 우리 신앙의 진정성을 오해받아서는 안 돼요. 저는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극단의 예를 제가 동원했어요. 이렇게 물으면 안 돼요. 근데 물어보는 겁니다. 왜? 그래야 가정의 중요성이 부각될 테니까. 가정과 교회 둘 중에 혹시 한 가지를 선택해야만 한다면, 내가 이렇게 물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선택해야 돼요? 당연히 가정을 선택해요. 가정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가정이 중요합니까? 가정은 먹고 쉬고 휴식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가정의 핵심 기능 중에 하나가 사람을 만드는 곳이에요. 아담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나머지는 다 가정에 부탁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가정에 사람 찍어내는 공장의 공장장 두 사람이 엄마 아빠예요. 이 두 사람이 쇼를 하면 전부 이미테이션 짝퉁. 고 목사님이 예전에 부목사 시절에 중국 선교 가면서 롤렉스 시계 샀던 이야기했죠. 10,000원에 하나인데 마지막 막 차 떠날 때 가서 딜을 하니까 20,000원에 3개를 샀어요. 롤렉스 시계를. 어느 날 봤더니만 아들이 앞에서 그 롤렉스 시계를 굴리고 놀더라고. 바늘 초침 이미 다 떨어진 채 어디 간지 없고. 이게 짝퉁 꼬라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확실한 소망을 잡고 정말 왕따를 당하더라도 이 길을 못 가면 어떤 비극이 벌어지느냐 하면, 가정에서 카피가 일어나지 않아요. 가정은 신앙이 다음대로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않느냐는 분수령이에요. 제가 가정을 깨트리는 사람들을 잡고 절대 안 된다. 당신 반드시 구조한다. 내가 사인해 줄 수 있다. 멀리 생하더라도 잃지 마라. 내가 예배 시간 없는데 막 붙들고 하는 이야기는 그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간단한 게.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축복합니다. 하늘 소망을 굳게 잡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나도 그런 생각이 들 수, 이게 진짜 제대로 믿는 건가? 꼭 이렇게 신앙해야 하는가?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이게 믿음으로 시대를 뛰어넘고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자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표현은 굉장히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큰 두 축에 걸려 있습니다. 만남과 동행이에요. 그래서 신앙과 결혼은 흡사해요. 부부간의 만남과 동행이 있어요. 그게 진짜 축복된 가정생활이 되는데, 굉장히 많은 가정이 만남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행에 실패해요. 결혼이라는 짐이 얹혀 있으니까요. 동행에 실패한 부부들은 그저 애 보고 삽니다. 아이고, 그래도 저런 인간이라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지. 여러분, 이건 권장사항이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동행해야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감정 있는 삶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6장 앞장인 5장에 족보를 소개하면서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600년, 700년, 900년씩 살았어. 근데 이때 365살밖에 살지 않았던 에녹의 사건이 부각됩니다. 낳고 죽고 낳고 죽고만 이야기하다가 비로소 에녹의 기사를 소개하는 창세기 5장 22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재가 없는 신앙생활은 가치가 없는 인생. 부부가 함께 사는데 그냥 보고 아이고 저 인간 저거는 맨날 저렇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 평생 함께 비전과 목표를 향해 아름다운 동력을 이루어야 될 파트너들이 그렇다면 가슴 아픈 일이잖아. 에녹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고 노아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만이 가치가 있는 삶이고 진짜 신앙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은 길이 없어도 길이 생겨요. 컴컴해도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동행하려면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뭘까요? 부부가 취미가 안 맞아도 뭐 별 문제 되지 않아요. 약간 불편할 수 있겠죠. 또 음식을 먹는 취향이 달라도 그것도 뭐 아내 맛집 한번 가고, 우리는 그래요. 두 가지를 시켜서 실패한 사람이 덜 실패한 사람 걸 나누어 먹기, 같이 했다가 폭망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모처럼 밥 먹으러 갔는데 힘들면 참 저는 정말 절실한 기도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 음식 솜씨 없는 사람들이 너무 용감하게 식당을 차리지 말게 해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도덕적인 성품이 일치하지 않으면 함께 못 살아요. 동행은 애초부터 끝나는 겁니다. 노아가 의인이었다는 것은 완벽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죄짓고 헛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동행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은 늘 간증으로, 내 생애 6개월을 돌아봐도 6년을 돌아봐도 하나님 설명하지 않고는, 하나님 개입시키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많은 일들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이 메시지를 혼자만 알고 있었는 게 아니고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내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노아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전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하셨고 사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구원의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합니다. 120년의 기간은 방주 건조의 기간만이 아니라 바로 이런 말미고 심판의 유예 기간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노아의 식구만 구원을 받았습니다만 노아의 전도는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고 성경의 아름다운 전도의 모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다가 창세기 7장 1절이 다시 눈에 들어왔어요. 너와 내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여러분, 여기 집은 건물이 아니라 가족을 말합니다. 노아와 그 가족 전체가 구원받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가정 단위로 말씀합니다. 빌립보 감옥의 관수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죄인이 도망친 줄 알고 어찌할 줄 몰라 할 때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올 2018년은 여러 가지 목표와 비전이, 계획이 있겠지만 가족 구원의 해로 좀 범위를 넓게 끊어서 그게 장모님이든 장인이든 가족 중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좀 목표를 정하고 전략적으로 가정 구원을 이루는 해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교 정리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구원은 지켜집니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방주는 안전할 뿐만 아니라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인생은 삶도 죽음도 그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위기에도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고 정말 피난처, 안전한 자리를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인생은 피난처를 찾는 게임이에요. 다 파도가 밀려오지 않는 곳이 어딜까? 건물 두 동 뒤로 숨고 보험 들고, 그게 다 피난처 찾는 게임이에요. 근데 인생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비로소 안전한 자리를 발견한 사람이 있는데 다윗입니다. 소년 시절부터 골리앗과 싸움을 일전했고 생사의 갈림길을 넘기면서 수없이 많은 도망자로서 전투에 동원되면서 그는 신앙으로 준비되고 무장된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10수년 만에 고통의 시간을 끝내고 그는 정말 편안하다고 여길 수 있는 정적을 물리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수천의 군사들이 그를 지키고 있고 백향목 궁전의 아름다운 향기를 맡으면서 이제 내 인생 안전해. 뺀 군사들이 나를 지키고 있는 이 궁궐에 누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편안하다고 느꼈을 때 아들 압살롬이 난을 일으켰습니다. 세상에 이런 기가 막힐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식에게 쫓겨서 이 아버지가 막 그 노구의 몸을 이끌고 측근 몇 명만 들고 맨발로 다윗성을 빠져나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사람이 살다가 황당한 일 많고 믿었던 돌에 발등을 지키지만 세상에 이런 비통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은 도피 생활을 합니다. 아들에게 쫓겨서 두려움이 엄습하는 산 속에서 오늘 밤도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형통한 왕궁이 아니라 고난의 두려운 밤을 지내면서 그가 깨닫게 된 값진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여러분 이게 시가 아니라니까요. 한번 그 상황이 되려고 몰입을 해보세요. 그 많은 대적들을 물리치고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날에 아들에게 뒤통수를 맞아 백부화를 바람에 날리면서 황급히 울며 빠져나와서 산속에서 오늘 밤도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를 두려움 속에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도움이시구나. 가장 안전한 자리는 왕궁도 부도 지위도 아닌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 신앙에 굳게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